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가로지르는 그 순간,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셨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전국 곳곳에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광안리를 비롯한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 광안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부산 경남 곳곳은 정든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부산 용두산 공원 등에는 추위 속에서도 구름 인파가 몰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2, 1, 힘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병우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운집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새해 맞이 행사의 새로운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은 카운트다운 부산 행사는 유명 가수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졌습니다. 드론 2,500대가 펼치는 환상적인 볼거리도 연출됐습니다. 해수욕장을 가득 메운 이들은 공연과 함께 한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을 채웠습니다. 일도 하고 대학생이라 학업 챙기느라 조금 바빠서 2026년에는 조금 일이 잘 풀리고 가족들과 시간도 잘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안리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광안리뿐만 아니라 골목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부산 용두산공원과 새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인터뷰에서도 그게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해에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해에는 지금보다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지요. 여러 가지를 계획하기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바람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일의 수면 아래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세력,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소리로 속삭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세력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우이동교회의 표어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힘과 능력을 내 삶에 채우고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 말씀이 올해 우리 우이동교회 표어의 주제의 성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73편은요, 시인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함께 살았던 아삽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가 속해 있던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며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삽 가문은 성전 봉사 가운데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이 조금 특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선견자이며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역대상 2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이 예언자들이 예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 아삽이 찬양을 담당하면서 그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고, 아삽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찬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은 앞으로 3주 뒤에 저희들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삽이 지은 7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데요, 아삽이 지은 73편, 시편 73편의 큰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낙심, 낙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가 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기를 아삽은 바랬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는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아삽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보는 현실에서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일까요? 시편 73편 4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내용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수를 다 누리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랜 기간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악인들은 보여줍니다. 아삽이 보기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은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병에 걸리지 않을 뿐더러 재앙이 닥쳐올 때도 그 재앙도 악한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니 아삽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평소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이들이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인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아삽은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시편 73편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삽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세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들의 평안한 모습을 부러워하고 시샘한다라고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이 보고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가 내린 1차적인 결론은 시편 73편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헛것이구나 라고 탄식하는 일이 아삽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면 악인들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데 저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도 평안한 모습을 보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라고 아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삽의 이 고백이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삽이 묘사한 것 같은 악인들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악인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아주 소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즉각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라인홀드 리버가 쓴 도덕적 인간 그리고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갖추어지고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그 집단이 가지는 성향은 개인적인 이타적인 모습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억압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이 사회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자본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기업을 이루는 하나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조직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삽이 이야기한 것 같은 악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과 죄의 세력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악의 담벼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악이 구조화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탄 차가요, 갑자기 급발진을 일으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그 사고가 수습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내가 탄 차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1년에 30건 정도 생깁니다.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급발진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 정도부터였는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났던 모든 급발진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제조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밝혀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움직임보다는 사회적인 커다란 악의 구조가 우리를 피해자로 모는 것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 기업에 속하여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23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그 기업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일어난 사건을 덮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전 국민적으로 지금 그 기업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고용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하여서 2024년에 죽은 전체 사망자의 숫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589명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날마다 거의 2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그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기업도 그리고 그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 일가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아삽과 같은 신앙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면서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결론처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이걸 그냥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요. 그렇다고 할 때 성경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성경은 아삽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악인의 형통함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지점이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13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한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기 시작하고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종말이
임박했고 그들이 이미 종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볼 때에는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아삽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이미 악인들은 심판당하고 있음을 아삽은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끄러지고 있었고 그리고 파멸 가운데 놓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과 멸망으로 던지고 있음을 아삽은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아삽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가 보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눈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견디는 줄 알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결단,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놓아버린 아삽의 손을 여전히 끝까지 붙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음을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노래로 알려줍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 28절 말씀인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삽은 어떤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이 하나님에게서 멀었을 때에는 아삽이 보는 시각이 매우 좁았습니다. 아삽이 보는 현장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장수하였고 죽을 때에도 아주 편안하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현실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가 보던 세상보다도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의 확장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선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는 것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얻었던 두 번째 복은요,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까이 간다라는 구절은 물리적인 거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간다라는 말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합니다. 대화가 시작되겠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사귐이 일어나지요. 이 사귐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썸을 탄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요. 조금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과 연애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애한다는 말이 좀 낯서시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연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아삽이 말하는 복이라는 말의 뜻도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이 말하는 복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단어가 아삽이 쓴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아삽의 말을 번역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는 고백이 지금 28절의 전반부의 고백인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누릴 수 있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피난처를 소유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삽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아삽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충전소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었음을 아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드라마의 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달에 방영을 시작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장면 가운데 피난처라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너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는 왜 찍어? 아빠, 나 양금봉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이 양관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현실적인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렇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온전히 자기를 다 헌신하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사탄의 공격에 무릎 꿇을 것도 때로는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삽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주로 삼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사탄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릎 꿇도록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공격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내면과 전 존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가득 채움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